노트북 영화를 보고 나서 오래전 이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해야 해서 본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남녀 간의 사랑을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처음에 노트북이라고 해서 SF나 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다. 요즘에 넘쳐나는 영화가 현대물이나 공상과학 영화이기에 나도 모르게 영화 제목이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는 줄 알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책이라는 소재는 이 영화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 중에 하나이다. 젊은 시절 알리와 노아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서로에게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가난한 노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알리의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만 전한 채 둘은 헤어지게 된다. 노아는 알리에게 365일 동안 편지를 보냈지만 알리의 어머니가 중간에서 전해주지 않아 둘의 연락은 두절되고 사랑의 확인도 못한 채 헤어지게 된다. 몇 년이 흐른 후 노아는 전쟁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알리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구매하게 된다. 노아는 알리가 꿈꾸던 대로 아름답게 집을 만들자 여기저기서 집을 팔라는 제의가 들어온다. 그리고 심지어 신문에까지 그의 집이 실리게 되고 그것을 우연히 본 알리가 노아를 찾아오게 된다. 둘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약혼남과 노아 사이에서 갈등하던 알리는 결국 노아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리는 남편과 자식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게 되고 기억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남편 노아는 매일 자신과 사랑하는 알리의 이야기를 읽어준다.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은 알리는 순간 기억을 차리게 되지만 곧 다시 치매 증상을 보이고 노아는 매우 슬퍼한다. 그리고 노아도 심장 발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마지막 엔딩에서 노아는 알리의 병원 침실로 찾아와 함께 눕게 되고 둘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 대충의 스토리는 이렇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어찌나 감동되고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아와 알리가 재회하여 호수에서 배 타는 씬에서 이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마음껏 누리기 바란다. 우선 노트북이라는 제목, 공책은 이 영화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한번 아내나 남편에게 그들처럼 사랑을 가꾸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영화로 그리고 나처럼 혼자 된 사람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걸 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영화다. 그런데 솔직하게 영화를 보고서 어떻게 감상문을 써야 하나 심히 걱정이 되었다. 이미 나는 이 영화를 다른 사람들과 아주 다른 각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주문을 하시니 할 수 없이 감상문을 쓸 수밖에 없다. 영화를 즐기는 것은 나 자신도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바람이 있을 때 감동이 되고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절한 결혼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세월이 흐른 사이 나는 영화에서건 어디에서건 남녀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한 장면들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 사랑의 한계를 느낄 뿐이다. 이 영화에서도 가장 부각되어진 것은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치매에 걸리자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장면이 가장 크게 들어왔다. 그렇게도 어렵게 사랑의 탑을 쌓아왔는데 결국 그러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장면은 인간 사랑의 진면목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를 보여준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으므로 더욱 절실하게 와 닿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게도 찾고 찾은 사랑이었는데 도착해보니 사랑을 간직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쫓아온 것은 그때 그 사랑과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제서야 인간은 사랑을 온전히 담을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퇴색되었다거나 슬픈 일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알아야 할 것들이기에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부부간의 사랑, 자식, 형제의 사랑 등 인간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 사랑의 한계의 범주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의 바람은 내가 아끼는 자식들을 비롯하여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서 빨리 인간 사랑의 정체를 파악하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과거 그 누구보다도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었기에 실망과 슬픔 또한 컸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진절이 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에 사랑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버렸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원히 진실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버렸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지난날 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해 그것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것을 찾느라 하마터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죽을 고생을 했다.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은 사랑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헤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추억 따위는 이미 필요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바보 같다고 할 수 없다. 나도 그랬고 또 그러한 시행착오를 하는 동안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들은 누구에게나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그 실체들을 터득하고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쯤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인간 사랑의 실망 뒤에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